지난 주일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최상의 선물. 선물 가운데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는 줄 아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굉장히 바빴어요. 오후 3시에 농협전도 나가고, 또 저녁 때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만찬에 가고, 또 끝난 다음에는 원대병원에 가서, 저는 토요일이 유달리 바빠요. 그래서 미리 설교 준비를 늘 해놓습니다. 그래서 원대병원에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 샤론에 들려서 쭉 돌아오는데 모정에 새 모녀가 거기서 아이들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 치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어머니 되시는 분이 딸들의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제가 툭 건드려 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어린 시절에 다녀보지 않았나요? 네, 어려서 조금 다녔어요. 여기 어떠세요?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꾸 이분이 피하려고 해서 저한테 5분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5분이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5분만 주세요. 제가 말이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분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하고 중학교 2학년 딸하고 4학년 초등학생하고 벤치에 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모녀가 나란히 앉아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심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옆에서 막 농구하느라고 시끄러울 텐데 전도사님이 다 조용히 시키고, 또 같이 따라갔던 장로님은 딱 앉아가지고서 같이 말이죠,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력해서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고 그분 세 모녀가 의자에 앉아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진. 네. 서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전도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말이죠, 제가 자매님의 신앙생활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요. 요양사시래요. 주말에는 꼭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핸드폰 번호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허락을 해주시고, 대신에 두 딸들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안내를 받아가지고 비전센터 딱 투어를 하고 오늘 2부에 오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모종에 여러분 놀러 온 사람들 요즘 많아요. 워낙 이게 환경이 좋다 보니까는 아줌마들이 말이죠, 놀러 오고 애기들 데리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한번 물어보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담대함과 큰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제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는 주후 61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후 61년. 그런데 여러분, 주후 61년에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하고 2017년 시대적 상황하고 문명의 조건이나 삶의 질은 분명히 다르지만, 희한한 것은요, 똑같은 현상 가운데 하나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이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패역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첫 번째 이 패역한 사회의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요, 굉장히 여러모로 진일보하고 있어요.
저 그런 사진 보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에게 45도 각도로 딱 인사하는 거 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어느 집사님이 익산 경찰서 여성 경찰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40명을 초청해가지고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경찰서장님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우리 경찰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겸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참 사회가 부드럽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죠,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위적이다 보니까 무서운 함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좋은 말이죠.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좋은 말이죠. 하지만은요, 국가가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것을 입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죄악. 제가 지난주에 익산의 모 국회의원이 오래간만에 생전 처음 만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이거 우리 의원님께서 몇몇 신실한 의원님들과 더불어 절대 입법화되지 않도록 애써주세요 했더니 말이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인 조국 씨를 비롯해서 현 강요들 가운데 교육부 수장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 위에서 말이죠, 각 지자체 교육 담당 공무원들에게 말이죠, 지시를 내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교부금을 더 특별 교부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말이죠, 사회를 좀먹어가면서 사회를 망쳐들게 합니다.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입법화시키는 것은요, 나라를 점점점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과 절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교는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천주교도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용납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이 안티 기독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만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날뛴달지라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를 망쳐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또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로마서 1장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의 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분명히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오래전에 그 유럽을 다닐 때 들은 얘기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데는 프랑스래요. 그런데 이 프랑스 언론인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프랑스는 68 혁명 이후에 이슬람, 동성애 등의 문제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프랑스 68 혁명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게 명제예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말이죠, 이 정치, 사회, 성적 금기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불륜 관계, 그런 건 사생활이야, 사생활 하면서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8혁명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이 에이즈 감염 환자의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참전 용사들은 말이죠, 65세부터 고작 18만 원을 매월 받고 의료비의 60%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로 감염된 에이즈 환자는 국가로부터 모든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1인실로 입원하면 간병인까지 붙여준대요. 이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350에서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3년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분리되었고 최근에 이 에이즈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이 나라를 앞으로 책임져야 할 20대, 30대가 늘어나고 있고 10대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도된 겁니다. 얼마 전에 군 복무 중에 점심시간에 육군 모 대위 군의관이 자기 사무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사관과 더불어서 동성애 학문 선교를 한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군의관인데 군의관이라는 자가 이 군의관을 갖다가 건강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 내지는 매독 감염된 성병에 걸린 자였어요. 여러분, 군의관이 병사들의 질병을 검사하고 병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군의관이란 놈 자사, 흥분하지 말아요. 군의관이라는 작자가 성병에 걸렸어요. 더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이 인간은 어떤 일을 했느냐, 10월 달에도 이런 일을 해가지고서 10월 달에 그 계룡대에서 임관한 비화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점심시간에 의사 가운을 입은 채 그 계룡대 정문에서 만나가지고 숙소로 이동해서 동성간 학문 성행을 했습니다. 11월 달에도 그 짓을 했고, 더 나가서는 더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남성 동성애자 전용 앱을 통해서 다른 중이나 병장들과 더불어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을 듣고 참모총장이 화가 났겠어요. 그럼 누구야?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찾아가지고서 혼을 내줘 그랬더니 군 인권센터하고 동성애 인권단체에서 그 장준규 참모총장은 이 성소수자를 핍박한다 그래가지고 사퇴하라는 압력을 냈어요. 여러분, 이게 군대입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소위 말이죠, 이러한 더러운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라고 이것을 미화시킵니까? 사랑하는 행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의 행위입니까? 이러다가 말이죠, 나라가 망조어듭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북 간의 대치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동성애를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아주 선교 활동하라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 이미의 동생이었는데 지금 의자라는 관계인 오바마. 이 오바마는 말이죠, 대법원에서 이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데 주동자였고 말이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오바마가 아주 이양 거친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이죠, 오바마가 어느 정도까지 못된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간다인데, 우간다 대통령인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리는 동성애 안 한다, 반동성애법을 갖다가 서명해서 통과시켰는데, 이 오바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말이죠,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4억 달러면 약 4,400억 원입니다. 그걸 지원을 끊겠다고 그랬어요. 4억 달러를 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4억 달러 원조 싫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야, 멋쟁이에요, 멋쟁이. 가난한 나라지만은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부자 나라 오바마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오바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애걸복걸을 할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편집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난해도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더러운 쾌락은 싫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압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하루에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는 태생적으로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동성애를 선호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선진국은 저러지 않느냐? 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쾌락과 재미를 쫓아서 하다가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는 데니까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국가 인권의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심각해요. 사람이 잘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가 인권에서 이번에 퀴어 축제 시청에서 하는 것을, 시청에서 하는 걸 또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뻘거벗은 놈들, 빤스만 입고 뭐 그짓거리하는 놈들 몰려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거. 우리나라는 인권 옹호 국가다. 세상 사람 이것에 대해서요 그냥 방조 내지는 구경 내지는 묵인하고 있어요.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멘입니까? 우리가 서명 날인을 하고, 저는요 만약 이것이 교회가 힘을 동원해야 된다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거의 참여할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패역한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패역한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준비했다고.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여러분 퀴즈 낼 테니까 알아보세요. 우리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잃어버리면 자불 안 석이고, 엄마 없어도 살고 아빠 없어도 살고 심지어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 이것 없으면 못 산다.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을 누가 최초로 만들었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애플사의 로고가 뭔지 아세요? 애플 뭐세요? 무슨 사과입니까? 배 먹은 사과예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배 먹은 사과예요. 자, 여러분, 그 애플사의 로고 설명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현대인의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21세기의 선악과를 만들었다. 여러분, 선악과는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애플사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1세기의 선악과를 우리가 만들었다. 여러분,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완전히 그래서 중독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인데 4살 된 유아하고 그 다음에 돌 된 동생, 맞벌이 부부, 친할머니, 외할머니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할머니에게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어머니 스마트폰 새로 나왔으니까 하나 쓰세요 하면서 건네줬어요. 근데 말이죠, 4살 된 손주가 할머니 나도 좀 줘봐 해가지고 맡겼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스마트폰을 한 거야. 우리 손주 새끼 아이고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잘 노네 해가지고서 맡겼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지 얼마나 안 돼가지고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한테 스마트폰을 빼앗는 거예요. 조금만 통화를 하면요, 좀 빨리 달라고 그러고 길게 하면 말이죠, 막 방방 뜨면서 울고 말이죠. 지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야, 너는 스마트폰 쓸 일이 없잖아. 이건 전화하는데 쓰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막 울고 불고 막 심지어는 방문을 걷어차고 주변에 책이나 신문을 막 찍고 말이죠. 심지어 자기 얼굴을 이 스마트폰을 안 주면 막 핥히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이렇게 이놈 스마트폰이 중독됐구나 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마트폰을 왜 어린 아이들에게 줄까요? 심지어 돌 지난 아이들에게 주는데 돌 지난 아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터치를 하는 것이 대견하고 재밌어서 주기도 하고 때를 쓴다고 줍니다. 아이가 막 때를 쓰면 말이죠, 그 때 쓰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또 애들이 안 주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줘요. 심지어는 말이죠, 엄마나 아빠가 운전하고 갈 적에 애가 심심하니까 말이죠, 이 스마트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스마트폰을 주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폰 게임의 중독자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애들이 말이죠, 이게 애기들이 스마트폰 안 다루면 못 따라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뇌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또 동영상, KBS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설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서 게임에 푹 빠져 있진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 5세에서 9세 어린이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률이 어른들보다도 높은데요.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어린이들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윤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고향 가는 열차 안. 부모들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어린이들에겐 모두 게임기입니다. 항상 준비하시나요? 네. 힘들어하니까 울고 그러면은 좀 서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5살 어린이. 엄마가 감춰놓은 스마트폰을 찾아내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다시 빼앗자 막무가내입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눈빛 같은 게 무섭게 변할 때가 한 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할 때 어린이 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게임 5분 만에 잔잔하던 뇌파가 요동칩니다. 또 게임 시작 전 초록색이던 뇌가 게임에 열중하면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뇌파가 80% 급증한 겁니다. 이건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나온다든지 과격한 행동이 나온다든지 좀 엉뚱한 행동이 나온다든지 학습 능력에 저하가 온다든지 그러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죠. 만 5살에서 9살 어린이 100명 중 8명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이는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스트레스 뇌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선 우선 만 4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주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스마트폰을 전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한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하루 3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해야 중독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종종 PC, 컴퓨터의 그 중독의 해악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게임 피해 컴퓨터를 켜가지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말이죠, TV와 PC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도 그렇게 돼요. 어른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문자하거나 카톡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여기를 앞을 쳐다보세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무례하는 겁니다. 예배 때는요 다 내려놓으시고 심지어는 꺼놓든지 하면서 여기를 쳐다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은 어떤 현상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위험하냐면요, 우리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그 책을 보거나 무엇을 보게 되면요 시신경을 통해서 후두엽에 전달이 됩니다. 후두엽. 그럼 후두엽에 전달이 되면요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다시 전달이 되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판단하는 그 결정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이 되면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정리하는 그 기능이 약화되거나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하면 후두엽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전두엽에 집중돼가지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특징은 성질이 급해요. 못 견딥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 사회 이슈적인 뉴스 가운데 게임에 몰두하다가 게임이나 도박 같은 데 몰두하다가 막 방해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승질내고 홧김에 죽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요즘 청소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서 뭘 답을 쓰라고 할 때 단답형을 좋아하지 이렇게 서술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의견으로 종합해서 표현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몰입이 돼가지고 중독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억력과 판단력과 집중력을 떨구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갈수록 말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다 저장을 해놨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말이죠, 난리가 나. 내 기억력 머리통이 날아간 것 같아. 이것이 이 스마트폰이 저장 기능이 좋기도 하면서 말이죠, 성인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의 반대말은 뭘까요? 심심함입니다. 심심하다는 거. 그렇죠? 심심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심심함이 오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심심함을 통해서 상상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가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히고 성경을 읽히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 상상력이 발휘가 되면서 무엇이 나오는 걸까요? 심심함 속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지고 상상력에서 소위 창의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이 되면요, 상상력, 이렇게 창의력 이런 것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애플 회사 임직원들은요, 자기네들 아이들을 거의 한 달에 2천만 원 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스마트폰 자체를 주지 않는데요. 지네들은 이걸 만들어 가지고서 팔면서도 이것에 대한 해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인간들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요.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어른들 자신이 툭하면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가지고 주로 전화하는 일에 또는 문자 보내는 일에 어떤 좋은 동영상을 보는 일에 그것을 보여줘야지, 엄마 아빠는 막 게임하고 못된 짓 이거 하면서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절제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집에 가면 이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때로는 말씀을 못 알아듣지만 진득하니 앉아있는 거. 요즘 애들이 진득하니 앉아있지를 못해요. 못 견뎌요. 얼마나 주의력 결핍 환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청대부에 들어가서 1, 2, 3, 4부 설교를 하게 되는 원인도요, 어느 날 청대부를 이렇게 한번 어떻게 예배 드리나 봤더니 절반 이상이 머리 수그리고 앉아서 카톡을 하고 있거나 그 짓을 하고 있고 졸거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심각하다, 심각해. 그래서 제가 청대부를 꿰차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청대부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거나 딴짓하는 거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런 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스마트폰의 해악을, 경계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역한 세대. 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뭐하라?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사람이 풍요로우면 썩게 되어 있어요. 사과도 너무 익으면 썩잖아요. 과일도 너무 익으면 썩잖아요. 경제적으로도요, 너무 부유하니까 룩셈부르크, 캐나다 선진국들이 저렇게 썩는 거예요. 왜 저렇게 썩게 되느냐? 좀 더 재미있는 거 없을까? 자극적인 거 없을까? 쾌락적인 거 없을까?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겁니다.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교회가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롯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망해갈 걸 알면서
비판만 할 줄 알았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이러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하다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안을 받아서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는 수치 집안의 대표적인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똑같은 사회 현상이 있었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결신시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노아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자기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어떤 인류의 조상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조상이라면 노아와 그 일가족은 우리 인류 문화의 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아 일가족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퍼져갖고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말이죠, 부패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 결코 부패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갖다가 입법화 시키는 일에 국회가 앞장선다면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촛불 시위하자고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정말 온 교회가 막아서야 됩니다. 온 교회가 막아서야 돼요. 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시위를 한다면 저 앞장서서라도 뭐 광화문 아니라 어디라도 가고 싶어요. 왜?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것이 그냥 상용화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막을 수 있기를, 패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는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관 대위가 자기 부하 직원하고 말이죠, 더러운 짓거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모총장이 색출해라라고 하니까는 잘난 것들이 그런 총장을 사퇴시키게 되니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해내는데 앞장설 수 있고, 우리들 자신도 그런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스마트폰 가지고 PC 앞에서 게임에 몰두하거나 도박에 몰두하는 분 있습니까? 이런 데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